네, 리브가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어떻게 보면 창세기 24장에는 하나의 러브 스토리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네, 러브스토리 하면 마음이 몽글몽글하죠. 네, 설레고. 네, 특히 우리 중에 러브스토리를 꿈꾸는 청년들과 그 청년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잘 들어주세요. 귀를 쫑긋 세우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창세기 24장의 이야기가요,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이라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원래 연애 스토리가 가장 재밌잖아요. 누가 어떻게 만나서 사랑을 하고 어떻게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았는지 하는 이야기는요, 언제 들어도 흥미롭고 가슴 설레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창세기 24장 이삭과 리브가가 만난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읽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건, 나와 내 진영사모의 만남 역시 결코 우연이 아니었구나. 연애 소설로 쓰면 몇 권 나올 것 같아요. 나도 이삭 못지않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셨구나 하는 것을 여러 번 깨닫고 고백하게 하셨는데, 여기서는 다 밝힐 수 없어요. 비밀이에요. 궁금하신 분은 따로 물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더 궁금하죠. 궁금한 분들은 제 사적인 연애 이야기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또 우리에게 훨씬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연애 스토리를 들려주시길 원하시는데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연애 스토리를 한번 잘 들어주시길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 그 연애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퐁당 빠져들기 전에 먼저 이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창세기 말씀이 계속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전되어 내려왔겠죠. 그러다가 언제 처음 이 창세기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되었죠? 이삭과 리브가의 때부터 최소 400년은 더 지난 출애굽한 모세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에 감동된 모세를 통해서 오류 없이 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이 모세 시대에 이 이야기를 듣는 이 이삭과 리브가의 그 러브 스토리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 사막을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에요. 그럼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과 결혼 이야기는요, 어떻게 보면 자기 부모님들의 연애담 같은 내용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었는지, 그 자신의 뿌리, 그 자신의 그 역사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왜 전에 애굽에 있었고 과거에 왜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고, 또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이며, 또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친히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고, 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듣고 깨달으면서, 그럼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스스로에게 묻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겠죠. 그런 이야기 가운데 오늘 창세기 24장이 들려지는 거예요. 겉의 이야기는요, 자신들의 조상인 이삭과 리브가의 연애 스토리인데, 그 속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진짜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이 핵심 이야기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내가 지금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또 나를 지금까지 친히 돌보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나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자신들의 부모들의 러브 스토리를 들으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날 향한 사랑 이야기, 러브 스토리 또한 함께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다. 그리고 그 반응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오늘 이 러브 스토리 속으로 함께 빠져들어가 볼게요. 서두에도 말했지만 굉장히 긴, 창세기에서 가장 긴 러브 스토리라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오늘은 핵심적인 부분만 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집에 가셔서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릴게요. 네, 오늘 성경 기록된 이삭과 리브가의 연애 스토리는요. 이삭의 아빠인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나와요. 우리가 지난주에 막벨라 굴을 산 아브라함 이야기를 함께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냥 그 땅을 산 게 아니죠. 네, 그럼 어떻게 샀죠? 심사숙고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로서 언약을 따르는 자로서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서 내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산 거라고 했잖아요. 앞으로 자녀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이 땅을, 살 거처를 마련해 준 거라고 할 수 있다면, 그런데 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뭐죠? 자녀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녀들이 있어야 돼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의 씨니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땅에서 살아갈 백성들이 더 중요하죠. 국민인 백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3요소가 뭐죠? 국가의 3요소. 국민, 주권, 영토잖아요. 네, 국민, 주권, 영토. 지난주 23장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주된 메시지였다면요. 오늘 창세기 24장의 이야기는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과 주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여주는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근간을 세우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그냥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 자로 자신의 생이 다하기 전에 중요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지난주 나눴던 앞으로 자녀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더 중요한 그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준비를 지금 아브라함은 하고 있는 거예요. 왜죠? 이삭 혼자 아이 못 낳잖아요. 네, 남자 혼자 아이 못 낳아요. 아내가 있어야 아이를 낳는 거죠.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의 씨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이삭의 몸에서 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지금 이삭의 짝꿍을 만들어 주는 일을 지금 아브라함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그 지난주 막벨라 굴을 샀던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냥 아무렇게나 아들의 아내감을 찾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내 아들이 외로우니까 장가갈 때가 지났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아무나 누구나 좋다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심사숙고하면서 그 배필감도 찾고 있는 거예요. 이삭의 아내를 찾는 모습에 있어서도 아브라함은요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신중하게 선택하고 찾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자신의 종을 보내서 이삭의 아내감을 찾아와라 한 게 아니에요. 그 아내는 디테일하게 얼마나 주님이 놀랍도록 일하시는지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얼핏 보면 몰라요. 하지만 자세히 성경을 열어놓고 창세기 24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워가시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나와 있어요. 그럼 그 내용을 같이 볼게요.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찾기 위해서 어느 날 자신의 청지기인 늙은 종을 불러서 말해요. 아마 엘리에셀인 것 같아요. 자세히 이름 안 나왔지만 그 늙은 종, 자신의 그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던 그 종을 불러서 너는 나하고 맹세해라 하면서 가장 친밀한 그 맹세와 언약의 표, 당시 그 사람들이 했던 그거대로 그 환도뼈에다가 손을 대고 맹세해라 하면서 그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창세기
24장 3절부터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번 보세요. 네,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3절은 아브라함이 내 아들의 아내를 가나안 족속 중에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찾죠? 네, 4절 말씀. 아브라함의 고향인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가서 거기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찾았는데 그 여자가 안 따라온다고 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아니, 늙은 종의 말만 듣고 따라올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네, 상식적으로 눈에 잘 보이는 잘생기고 젊은 신랑감이 보여야, 성수령제 같은 신랑감이 딱 보여야 그 보고 찾아오지. 네, 그냥 어디 그 늙은 할아버지 가서 그 말만 듣고 따라올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굉장히 먼 거리인데. 네. 하고 그 종이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물어요. 근데 주인님, 만일 여자가 나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삭을, 신랑감을 그 땅으로 데리고 가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올까요? 하고 물어봐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6절 말씀 중요한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는 거죠? 넌 지금 맹세하라 하면서 이삭의 신부감으로 고른 그 여자가 안 온다고 할지라도 너는 절대로 이삭을 데리고 내가 나온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결코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그 이유를 말해주어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네, 왜 아들을, 이삭을 그곳에 데리고 가지 말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거죠? 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이 약속의 땅을 너의 씨에게,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한 약속을요, 아브라함이 굳게 믿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잠시 애굽으로 갔다가 힘든 일을 당했잖아요.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이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내가 너와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내 아들 이삭은 그곳으로 데려가지 말라. 이곳이 내 자녀들이 이삭이 살아갈 땅이고 약속의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또 다른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어디 나오죠? 네, 7절 중간에 보면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한 그 여인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강제로, 억지로 보쌈하듯 데리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사자를 보내시고 친히 행하시지만 선택받은 사람의 의사를 존중하는 거죠. 그 여인의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아브라함이 지금 8절에 강조하면서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너는 나와 한 이 맹세를 지킬 필요가 없다. 괜찮다. 네. 억지로 데리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만 다시 한번 힘줘서 강조하는 건 뭐죠? 다만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하면서 다시 한번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떠나지 못하게 다짐 받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결혼한 게 좋아도 말씀 밖에서, 언약 밖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한 분 한 분이 주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행복한 건요, 여러분이 행복할 때가 저는 제일 행복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시길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늘 강조하듯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길 원해요. 그래서 때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서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잘 섬길 수 있을까를 때론 기도하다가 또 생각나면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요. 첫째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을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말씀의 수종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그 어떤 것보다 말씀 연구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물론 이 일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겸손히 주님의 마음과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배라는 말씀의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으로 잘 섬기려고 애쓰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좀 아시고 가능하면 모든 예배에 잘 참석해 주시기를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여러분의 약속의 땅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 언약 안에 살아가는 거, 말씀이 삶에서 머무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실현되어지는 자리,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는요, 말씀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말씀의 자리 가운데 서 있게,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말씀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행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2번이나 강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의 자리에서요, 결코 떠나선 안 돼요. 그렇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이건요,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고요. 하지만 2번째로 제가 여러분을 권면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얻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또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향유하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 하고 연구하고, 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면 좋을 것 같은 부분들을 권하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몇 주 전에는 건강에 대한 거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선 주 안에서 건강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도 건강하지만 주님이 주신 우리 몸과 마음도 건강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신앙 생활을 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또 건강해야 사명 감당할 수 있거든요. 오늘 빈자리도 보이는데 나오고 싶지만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몸이 아파서 약해서 나오지 못한 우리 지체들도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해야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또 사명 감당할 수 있는데 건강이 약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 근데 우리 몸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신 몸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권면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교사들 같은 경우는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으면요 가르칠 수가 없죠. 그리고 자신이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요 너희들도 변화되라고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늘 연구하고 자라가도록 권면하는 부분이 있어요. 꼭 교사가 아니더라도 주 안에서 우리 마음과 지식이 자라고 행복한 삶의 변화를 꿈꾸고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제가 섬기기 위해서 제가 권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일날 첫째 주랑 셋째 주 예배 후에 따로 모임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강제가 아니에요. 누구나 주 안에서 행복한 일상과 삶의 변화를 꿈꾸는 분이라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냥 권면하는 거예요. 섬기기 위함이지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네, 이해해 주세요. 근데 우리 중에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아직 모르겠고 아직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이 마음도 굉장히 존중해요. 억지로 하면 힘들거든요. 하기 싫은다면 괴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만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권면할 뿐 강제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필요를 느껴서 괜찮을 것 같다. 나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면 그때 자유롭게 자원할 때 언제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냥 문을 열어놓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셔도 괜찮으니 절대 부담 갖지 마세요. 네, 제가 하라고 권면했다고 다 해도 안 좋은 거예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삶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정말 필수 요소지만 그 외에는요, 자유함도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복음 진리와 관련해서는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반드시 있어요. 이와 동시에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유하도록 누리도록 주신 일반 은총의 부분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누리면 좋은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저는 이런 것들은요, 그냥 감사하도록 누리도록 우리에게 자원함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기쁨도 주님께서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억지로 강제하지 않고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할 수 있도록 그냥 권면만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함께 하실래요? 하고 권면해도요, 여러분들은요, 싫어요!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보배에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보배에서 커피를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커피 드실래 하면 보배에서 싫어요! 하잖아요. 우리 복자권사님,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과일 드실래요? 하면, 안 돼, 못 먹어요. 막 이러잖아요. 네. 이런 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건강한 거예요. 네. 주의 종이 말했다. 무조건 순종하는 것도 매일은 이거 좋은 게 아니에요. 네. 네, 여러분들이 이거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싫어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 저는요 절대 상처받지 않아요. 이건 건강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는 권하는데, 그런데 주일 성수하시죠? 예배 참석하시죠? 했을 때 여러분이 싫어요! 하면요, 저 상처받아요. 저 막 힘들어요. 막 신방 가고 싶어요. 막 찾아가고 싶고. 막 그러니까 주일 성수와 관련해서는, 예배 참석 관련해서는 예배 참석하시죠? 하면요, 여러분, 아멘하고 오시는 걸 축복합니다. 이건 권면 아니에요. 네,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네, 여러분도 내 삶에 있어서 꼭 있어야 되는, 정말 내가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부분과 또 자유롭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필수와 선택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혜예요. 진리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진리를 떠나서는요, 자유가 아닌 방종이에요. 진리 안에서 지혜롭게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 생활도요, 자유롭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자원함으로 정말 신앙생활이 기쁜 거예요. 얽매이거나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하면 해야 되는 거지만 힘들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반응으로 정말 여러분 은혜를 누리도록. 은혜는요, 누리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주 안에 풍성하게 맛보시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지혜롭게, 내가 꼭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과 또 자유롭게 선택할 것을 잘 구분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은혜 생활이 더욱더 자유롭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내용이라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린 거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종에게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오라고 말하면서 꼭 지켜야 될 것과 그럼에도 선택받은 자의 의사를 배려할 것과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그 자원하는 마음 모두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러한 내용의 약속을 하고 이제 그 종은요, 낙타 10필, 10마리를 가지고 또 그 낙타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잔뜩 싣고 예전 아브라함이 살던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가요. 그 나홀의 성쯤에 이르렀을 때 저녁쯤 되었는데 보니까 저녁 때 이제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삭의 신부감이 누구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죠. 네,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세요. 그 물길로 나오는 처자 중에 사는 기도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제가 누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인지 알 수 있게, 찾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물길로 나오는 처자 중에서 내가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흔쾌히 물을 마시라고 할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처자라면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하여 선택한 백필임을 알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요, 자기 마음대로 외모에 끌리거나 하는 그런 인간적인 자의적인 판단이나 결정에 전혀 개입할 수 없고 철저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이쁘다고 아무나 그 종이 그 볼 때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간섭하셔야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인 거죠. 또한 여기에는요, 또한 남을 배려하는 그 신부의 선한 마음도, 중심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기도인 거죠. 이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하나님과 흥정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는, 의탁하는 기도인 거예요. 이걸 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흥정하듯이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런 미신적인 부분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우리 문맥을 잘 봐야 돼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이 종의 기도가 어떻게 되었죠? 네, 즉각적으로 응답되었죠. 17절 보세요. 17절에 이 종이요, 물어요. 어느 처자에게 물어요. 물을 좀 마실 수 있겠습니까? 하자 리브가가 어떻게 하죠? 네, 내 주여 마시소서. 그 나그네를 굉장히 정말 극 존칭을 쓰면서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면서 공손하게 대접할 뿐만 아니라 종이 끌고 낙타 10피를 마실 수 있는 물을 준비하겠다고 어떻게 하죠? 급히 우물가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해서 물을 길어 오는 거예요. 사막의 낙타는요, 물을 엄청 많이 먹고 보관해요. 그럼 19절에 나타난 대로 이 낙타 10필이 다 배불리 먹게 물을 기르려면 얼마나 상당한 수고가 따르겠어요. 그냥 물 한 잔이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맨 양동이를 그냥 퍼다가 날라야 돼요.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이 먹을 물만 구했는데요, 리브가는 어떻게 하는 거죠? 네, 이 목마른 사람이 마실 물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가축에 대한 배려까지 하고 이 나그네가 돌아갈 그 길에 대한 여정까지, 그 사람을 위한 배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는 그 고운 선한 마음,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낙타 10마리가 배불리 먹였다 그랬잖아요. 배불리 먹일 수 있을 만큼 물을 길어 오려면 몸도 튼튼해야겠죠. 네, 리브가 뭐 엄청 튼튼했을 걸로 생각이 돼요. 추정이 돼요. 팔뚝도 가느다라서는 안 돼요. 팔뚝도 굵었겠죠. 네, 튼튼한 건강한 몸을 가진, 근데 건강한 몸뿐만 아니라 건강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뿐 아니라 이 종이 나그네가 묵을 집과 잠시 묵었다 갈 처소와 또 이 낙타들이 먹을 집과 사료까지 주겠다는 배려심 많은 여인임을 알게 돼요. 물만 구했는데 물뿐만 아니라 그 낙타들이 먹을 물뿐만 아니라 낙타들이 먹을 사료와 그 집과 먹이와 또 묵어갖고 그 모든 것들을 주겠다고 그 나그네를 정말 배려하는, 섬기는 그러한 선한 여인임을 알게 돼요. 이에 아브라함의 종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여인이야말로 정말 내 주인인 아브라함이 찾는 이삭의 신부감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여인인 줄 알고 이 여인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네 집 딸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의 딸인지 묻고 그 여인의 집으로 함께 가요. 거기서 종은요,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을 만나요. 라반과 부모인 부두엘을 만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자신이 오게 됐고 하는 그 모든 자초지정을 말하면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는데 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줄 수 있겠느냐고 혼담을 제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반과 부두엘 역시 이 말을 들으니까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요. 그 딸, 그 리브가를요 아내로 주기로 허락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순조롭게 됐죠. 여기까지는 순조롭게 되었지만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요. 이 여인이 자신을 따라서 멀리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갈 것인가의 문제는 남아있어요. 1500km가 넘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사막도 몇 개 지나고 산도 넘고 산맥도 지나고 힘들게 가야 되는 엄청난 먼 거리. 지금 이라크 지방에서 지금 이스라엘 땅까지 가는 힘든 여정이에요. 근데 리브가가 어떻게 하죠? 네, 바로 따라 나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따라 나서겠다고. 리브가 역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겠다고 지금 결단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먼 길이니까 엄마 아빠 입장에서 서운하겠죠. 어떻게 키운 딸인데 지금 바로 가지 말고 우리와 열흘만 함께 머물다 가면 안 되겠니? 하고 이제 딸에게 물어봐요. 그 리브가의 오빠와 엄마가 리브가에게 부탁했지만 그 아브라함의 종이 안 되겠습니다. 바로 떠나야 됩니다. 하고 말하죠. 어떡하죠? 그 리브가에도 물어봐요. 리브가에게도 그 아브라함의 종이 그 종이 바로 떠나겠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할래? 하니까 리브가가 뭐라고 하죠? 네, 바로 가겠다는 거예요. 바로. 네, 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 바로 떠나겠다고 하는 건지는 아마 뒤에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 우린 여기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부르실 때는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의 반응과 결단까지 같이 불러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겠죠. 그래서 억지로나 강제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결단하고 자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그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그 늙은 종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듣고 깨닫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시자 어떻게 하죠? 리브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스스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억지로가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죠. 어려운 길이에요. 맨날 며칠을 나그네로 힘들게 정말 어떻게 보면 산에서 노숙하면서 또 그 힘든 믿음의 여정을 가려면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을 겪어야겠어. 하지만 그것을 도전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따르는 그 리브가의 순종의 모습을 보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지가 나타나요. 근데 이 리브가의 순종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간과하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 놀라운 사실 하나는요. 리브가 역시요.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지금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그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지금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결단인 거죠. 여기서 우리는요. 아브라함이 종에게 아들의 신부감을 찾아올 때 전했던 이야기를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냥 종에게 그냥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 이렇게 데려와 한 게 아니에요. 그 종이 물어보잖아요. 떠나기 전에. 신부감을 찾았는데 같이 안 가려고 그러면 어떡하죠?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종에게 했던 말인데요. 대답인데요. 7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말하는 거요. 말하는 것이요. 종에게 말하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음이 드러나죠. 이 말은 뭐죠? 네,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건 역시 자신과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믿음의 사람을 찾는 거라는 의미예요. 아무나 아들의 신부감으로 찾지 않고요. 아들의 신부감 역시 자신과 같은 믿음의 과정을 거친 자로 그 믿음을 가진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이 있던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지금 종을 보내는 거예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말씀 믿고 함께할 사람을 찾은 거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세우실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여정을 함께할 사람. 그러한 여인이어야 이삭의 몸에서 날 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를 낳을 그런 부모로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 역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가실 것을 믿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 과정이 보이십니까? 영토로 살아갈 막벨라 굴뿐만 아니라 국민을 낳을 이삭의 아내를 찾는 것, 또 이것이 사람의 뜻과 방법이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님의 뜻과 방법으로 세울 것을 믿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요,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려고 한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이것을 계속 그 자손들이 들었겠죠. 어떻게 우리 엄마 아빠가 만나게 됐는지, 어떻게 내가 태어나게 됐는지,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내가 이 땅에 있게 됐는지, 이 모든 가족들을 계속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신 걸 통해서 계속 보고 듣고 이것을 깨달을 거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자녀들은요, 기억하는 거예요. 내 부모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겼는지 그걸 기억하고 그 믿음을 따라 행하는 자들로 또한 자라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많은 재산이나 땅이나 집을 물려줄 수는 없어도요, 이러한 믿음의 행동을 한 그 기억은 물려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참된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삭은요, 종과 함께 돌아온 리브가를 보고 빨리 그 신부가 보고 싶어서 마중 나가요. 마중 나가고 그 아내를 보고 신부감을 보고 너무 기뻐하고, 또 그 여인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곳에 함께 왔는지 그 종이 이삭에게 다 말한 뒤에 이삭은 어떻게 하죠? 네, 그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그 자신의 집으로 들이고 그를 아내로 삼고 어떻게 하죠? 사랑하며 살게 돼요. 사랑하며 살아요. 이삭이 그의 엄마 사라를 장례한 후에 힘들었는데, 마음이 아팠는데,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비로소 아내 리브가를 만남으로 위로를 얻었다는 말로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인 24장이 맞춰져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이 24장인데요. 왜 이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네, 그게 뭐죠? 네, 믿음의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또 지금 이 창세기를 보고 듣고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조상들의 만남과 사랑, 또 그로 인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고 태어나게 되었는지 그 러브 스토리를 들려주기 위해서죠. 이삭과 리브가가 사랑했듯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러브 스토리를,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한 그 사랑 이야기를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함으로 세워가려고 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 사랑의 나라는요, 아브라함과 리브가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그냥 세워지지 않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죄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과정을,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보여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부르심을 오늘 기록된 이 성경을 보고 듣는 우리 역시, 지금 우리 역시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여 내가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날 것을 요구받고 있는 거죠.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내딛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길, 믿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을 주어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 60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믿음에 도전을 하는 그 리브가를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축복하죠?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해요. 리브가가 받은 복이 뭐죠? 네,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하는 이러한 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한 나라를 위해서 과감히 도전하는 그러한 자에게 이 복이 이루어지고,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요, 우리가 쭉 보고 있지만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 여인의 후손으로, 또 창세기 12장에서 본 아브라함의 씨로 올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에 누가 사용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한 통로로서 사용되어졌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요? 복의 통로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를 위한 복의 통로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복으로, 참된 행복으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러브 스토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펼쳐가시려는 그 러브 스토리를요, 하나님이 친히 완성해 가시는 것을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러브 스토리를 함께 완성해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